이사야서 3장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26절,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슴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애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곤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을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하신 하나님이 오늘 사회 정치적 어떤 이런 혼란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결국 망하게 할 것을 어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말씀 가운데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를 어저께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책임은 어제 그 3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라 한 그런 일반 사람들보다도 여호와의 백성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도 동일하게 장로들과 고관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온 백성들 속에 이야기한 것들을 좁혀서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늘 고발하고 또 여호와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13절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강탈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탈취하였다고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였다 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표상과 같은 것이 포도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스라엘의 농부들, 다시 말해서 장로들과 고관들을 시켜서 그것들을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고관들의 탐욕 때문에 그것을 짓밟아 버렸고 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맷돌로 곡식을 갈듯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착취하고 법적 권리를 짓밟아 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듯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내게 의미 없고 또 관계 없어 보이는 그런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들을 존중하고 그의 이익들을 해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는 교우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우리가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 장로들과 고관들의 탐욕과 불법을 오늘 고발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만 고발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 집의 여인들도 동일하게 오늘 그 심판대 위에 올려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치하고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시온의 딸들에게 주목합니다. 사회 지도층의 집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느린 이 목이 늘어진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면서 아작아작, 오늘 성경 표현대로 보면 아작거리며 그러며 발로는 쟁쟁 소리를 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표현인가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뭔가 보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목이 이렇게 쭉 늘어졌다는 것은 뭐 사람들 앞에서 인사도 하지 않고 늘 그 속에 머리 숙이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의 죄는 음란의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그 내용 8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
16절 말씀 속에서 표현했던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뭐 인사 같은 것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 속에서는 모르는 그런 단어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정을 통하는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그 표현이 바로 음란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것은 정을 통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추파를 던진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유혹하는 눈짓을 하고 요염한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교환하는 그런 의미로 정을 통하는 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백성의 장로들이고 또 고관들의 그 집안의 여인들이 하고 다녔던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그 재물들을 탐하여서 착취하고 또 집에서는 여인들은 그 재물들을 가지고 사치하고 온갖 교만과 음란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상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17절, 23절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징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 지도자들이 온전한 마음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그 사회는 모든 그런 어떤 것을 갖춰졌다 할지라도 늘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피폐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국가에 세워지는 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사회 나라를 맡아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악한 사단이 그들을 틈타지 않고 넘어뜨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그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어떤 사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자기가 치장하고 온갖 모든 재물을 동원해서 교만하고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고 대우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17절부터 쭉 설명을 해 나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온갖 치장들을 마지막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그렇게 심판하고 징계해 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일이 막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그런 장식과 자기가 우아하고 멋있게 보이고 그렇게 꾸미고 사치하려고 했던 것들, 온 치장을 하고 얼굴을 만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얼굴에 그 이마에 딱지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곱게 꾸미면 우아하게 꾸미면 뭐해? 그 속에 막 얼굴에 막 덕지 막 딱지가 생기고 피부가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18절부터 보면은 각 장식 뭐 얼굴에 가리는 것 뭐 아까 그 반지도 끼고 이런 코걸이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이걸 이렇게 제가 헤아려 보니까 21가지나 돼. 21가지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심판하면서 다 제하여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장신구를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이 땅 속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지금 우리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들이 치장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있느냐, 하늘의 새 소망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 주신 물질과 부귀 그 영화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누구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그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기대며 그를 소원하며 그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사는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어떻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 26절 말씀 가운데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집중하였던 것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징벌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들이 음란하고 그들이 치장하고 우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꾸몄던 것들을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가 보면은 그때의 썩은 냄새가 그들의 향기를 대신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노끈이 띠를 대신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옷이 그들이 화려했던 옷들을 대신한, 이 그냥 그 뭐 옷 얘기하고 뭐 그 띠를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해서 노예처럼 그들이 얼굴을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얼굴이 검어지고 그들의 옷들이 그렇게 노예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옷들로 다 대처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고 징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25절 26절은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넘어질 것이고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해버리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징계 심판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항폐하여서 땅이 안절이라. 그 정도로 그 모든 그 민족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의 그 자리 앞에서 용사들은, 장정들은 그 모두가 그 칼에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그 하려 했던 성문과 성곽과 그 모든 시온의 땅들이 황폐하여 주저앉은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심판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맛보았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흥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민족 5,000년 역사 이래 그 반만년 역사라고 자랑하는 그 역사 이래 전에도 앞에도 맛보지 못하고 앞으로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무엇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며 세워졌던 그러한 믿음의 그 행로들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시너지 효과로 그 정신이 가르쳐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셨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상으로 신사참배로 그렇게 우리가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고 그것들이 마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밀어넣는 것을 우리만 그렇게 앞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믿음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경고하고 심판하였던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말씀하고 먼저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먼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 아침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 민족 이 나라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서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